오늘은 복음과 성령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새해의 표어가 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윌리엄 펜너가 구원에 대하여 간략하면서도 아주 명쾌한 명언을 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최초의 단계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을 소유하는 최초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앙망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시 신약 성경의 핵심과 핵심을 계속 추려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원리,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부터 이 표어에 이 두 글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19년도 표어는 복음과 성령으로 날마다 더하여 가는 교회, 2020년도에는 복음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또 2021년도 표어는 복음과 성령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결국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건강하게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걸 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모든 주제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바로 이 구절 가지고 이 주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연말까지 이 비전을 품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느냐?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13절 상반절에 보면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자, 13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까지. 자, 이 내용은 뭐냐? 다시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바로 복음과 성령은 방법이고 결론은 구원이라는 것인데,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은 헬라어 원어로 소테리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가 참 중요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소조가 뭐냐? 먼저는 구조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항해하던 배가 난파를 해서 가라앉게 됐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어갈 때
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속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거기서 사람들을 구조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복시키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뭔가가 실패를 했고 뭔가가 끝장이 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킨다는 거예요. 처음에 온전하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또 하나는 놓아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놓아준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이 계속 그 주어진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그에게 행운이 찾아와서 훌륭한 주인이 그 노예 값을 그 먼 앞에 주인에게 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를 사서 풀어주면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걸을 수도 없고 또 더 심해지니까 누워서 밥도 제대로 먹을 길이 없고 물 한 모금까지도 넘길 힘이 없을 때 결국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쩐 일인지 다시 물이 들어가고 밥이 들어가고 일어나 앉고 걸어지고 몸이 점점 나으면 우리는 고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낭패를 겪었을 때 구조를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실패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매여 있을 때 우리 죄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원히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필요한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아는 사람들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이라면 다 이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구원론에 대하여 얼마나 완벽하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셨다고 쭉 말씀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13절, 14절은 성령을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까지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짧은 두 절이 요절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을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 단어예요.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한 피로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곧 그것이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속량이 또 뭐냐? 이게 속받칠 속자의 어질 양이에요.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엑소고자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속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이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속량의 시작은 엑소 고자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에크와 아고라조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뭐뭐로부터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노예가 된 우리들에게는 무슨 값이 필요하냐? 죄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인데, 이 복음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의 모든 구원의 상황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놓고 전혀 마음에 미동이 없다면 그것은 머리로 받은 거지 가슴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그 값을 치르는데 작은 죄 지면 징역생활 잠깐 하고, 큰 죄 지면 징역생활 오래 하고, 더 큰 죄 지면 무기징역, 더 큰 죄 지면 사망까지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서의 사망은 몸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몸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예 차라리 죽으면 끝인데 죽지도 않고 영과 혼과 몸이 고통을 계속 받는다면 그거보다 큰 형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 내세에 그 치러야 할 죄값인데, 이것을 정말 그렇게 당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과, 영원한 사망과 반대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은 모든 인생의 애로사항이 다 풀린 집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사망을 생각하면 떨리지만 이 구원, 영생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체험되어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롱펠로우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휴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6,000달러에 팔렸대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그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잠깐 쓰게 됐는데 아무리 뒤져도 어디 시를 쓸 곳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휴지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몇 자를 적었대요. 그랬더니 그의 시가 너무나 훌륭한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휴지가 계속 보관됐다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6,000달러라고 하는 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가 6,000달러가 아니라 휴지 안에 적혀 있는 그 고귀한 시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휴지만도 못한 죄의 노예, 사탄의 이러한 노예들인데, 우리가 바로 변화만 되면,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가치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 하반절에는 그러면 성령은 뭘 하시느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아까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안 읽은 부분 다 같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앞에 복음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한 것이 뭐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복음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여 명이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이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더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물과 성령의 세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뜻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계약을 할 때는 한쪽만 도장 찍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계약을 해야 돼요. 물 세례는 우리의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도장 찍은 게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걸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를 내 자녀로 인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이끌어 줄게 라고 하나님도 도장 찍은 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말해.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해.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장을 먼저 잘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도장을 잘 찍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도 찍어주신 이 인치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확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드디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그 역할은 뭐냐?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보디가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이 무슨 백이 있다고 보디가드가 있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돈으로 뭐 권력으로 다 보디가드를 사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일평생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은 내가 분명히 성경 읽고 깨닫고 내가 믿겠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은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도대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면 반대로 성령도 충만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는 도대체 느껴지질 않는다고 하는 분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의 말씀에 충만해져 있는가?
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말씀이 살아나서 나에게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영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그렇게 심취되지를 못하고 겉으로 머리로 읽고 말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서 역사할 새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밥을 열심히 해먹고 사는데 어찌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가야 될 이 귀중한 영혼을 우리는 하루에 3번도 양식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영적 양식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성령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제가 1부 때는 미처 말씀을 못 전한 내용을 2부 때 확실하게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 안에 보증을 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을 비유로 한다면 언젠지 모르게 점점 이 빛을 잃어버리고 점점 말라가는 것 같고 점점 죽어가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이 식물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냐면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곤충 잡아주고 물 뿌려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말라 죽어가는 거거든요. 뿌리를 열어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도 근본 뿌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영이, 그게 뿌리인 거예요. 내 영을 살펴봐야지 내 몸을 살펴봐야 소용없어요. 내 영을 살펴야지 내 지정의를 살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의 영이 건강한가를 살피려면 진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14절에 보면 교회는 천국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우리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가려면 신앙생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 들었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을 주셨대요.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업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에게 유산을 줬다.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준다면 뭐겠어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유산을 줄 것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안 받았어도 그것이 우리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항상 그거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하나도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아직 안 받았는데도 마음은 풍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을 우리가 유산으로 보증받았는데 어찌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빈약하고 이렇게 세속에 쩌들은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보증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천국 안 갔어도 천국의 마음은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이미 그 나라의 기쁨이나 그 나라의 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안 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천국 축복이 이미 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의를 품고 있고 그 나라의 평강을 품고 있고 그 나라의 기쁨을 품고 있대요. 할렐루야. 더욱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생활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더해 주신다라고 못 느끼냐면 우리 욕심이 항상 더 많아서 하나님이 이 정도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돼서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자족해야지 이 땅의 것 더 많이 누리고 천국도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예요. 정말 귀한 걸 얻으려면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땀 흘려서 투자만 해도 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탐 대실이 되면 안 돼요.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 천국 문 앞에서 심판대에 앉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공동체 생활을 충실하게 한 복음과 성령으로 영원히 살아난 성도들. 그 시간 예수님은 너희들 다 나와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나라를 예비해 놓은 나라를 이제는 너희들 것이니 너희는 그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심판을 땅땅 내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삶에 찌들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실 걸 믿고 좀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 아까 제가 속량이라는 말씀을 앞에서 썼고 뒤에서 또 쓰겠다고 그랬는데 이 속량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라는 단어인 동시에 또 하나는 아필류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속량하다는 뜻이고 바로 지금 이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 이미 자유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값이 풀렸으면은 감옥문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풀렸는데도 감옥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못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감옥에 앉아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우리는 과감하게 감옥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떨쳐버리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자유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려지는데 어찌 찬송이 안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찬미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교회 생활이 바로 이것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너무 염려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증을 붙잡는 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